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의 죽으심과 영광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달아서 이와 같이 죄의 구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유명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변화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아멘.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따라서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오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오게 된다. 죽어야 산다니까. 됐어요? 제가 할게요. 같이 고백해요.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입니다. 시작.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게 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동의하거나 또 어떤 신조를 암송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 정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뭐예요?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단순히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예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말은 자기 온 인격에 얹혀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발동하여서 시인하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인격으로 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통전적인 그러한 시인과 고백,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전 인격의 신앙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에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에 와서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란 그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만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죽은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아멘. 저주의 자리에서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인간 3세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 3세. 같이 해봐요. 인간 3세. 네. 엄마 뱃속에서 한 세상, 이 땅에서 태어나는데 한 세상, 그리고 죽어서 또 한 세상을 산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이제 곧 나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충분히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뱃속의 아이가 여러분 거의 출산할 때가 되면은 발도 차고 나름대로 여러분 다 느낍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평안한 엄마의 그 뭐죠? 자궁 안에 뭐죠 그게? 그 안에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큰 충격도 없고 진동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야 되는 그때가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이 이 태안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놀랬고 또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 평안한 엄마의 태중에서 있을 때 이게 가장 큰 아주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이다, 생활이다,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비록 어린 생명이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면 죽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사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자기가 태어날 때 기억이 있어야 이런 뭐 아멘이 되지. 엄마 태중에서 나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태어나고 보면 새로운 세계, 더 큰 세계, 더 많은 세계, 깜짝 놀랄 만한 세계가 여러분 펼쳐져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죽음이란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대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일마다 학원을 다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거 힘들죠. 죽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돈을 벌어서 한 과목 더 보내시길 바랍니다. 죽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금은 죽는 것처럼 마치 죽을 듯 힘들고 그렇지만은 진짜 죽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다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런 공부들이 쌓이면은 오히려 새로운 더 멋있는 인생의 삶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학생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할 때는 두 과목 더 개설해 줘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네, 내가 죽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두 가지는 양립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말씀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죽고 죄의 산다는 것은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다. 이것을 반복할 수 없다. 죽음과 부활이 단 한 번의 사건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이다. 크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딱 한 가지로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다시 여러분 거듭나기 전의 삶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육신의 생명은 한번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이효숙과 그의 가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효숙이란 분의 전 가족들은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잠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내는 딱 잘라 말했다. 죽으면 죽었지. 다시 새로운 수술은 절대로 받지 않을 테니까 다른 검사들은 필요조차 없단다. 나는 아내에게 우선은 정신적인 안정이라도 주고 싶어서 수술을 받지 않는 데 동의했지만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깜깜하고 절박해지는 감정을 어떤 말로 여기에도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오는가 보다. 아내는 죽을 준비를 죽는다 그러다. 아내는 죽을 준비를 하는 듯 했다. 성경, 신앙, 신념, 기도, 구원, 죽음 등에 관한 책들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 눈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한 100년이라도 살 사람처럼 남아있는 식구들을 생각해서인지 애들 옷가지들, 그릇들, 치약, 칫솔, 비누들까지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가전제품과 부엌 식기들을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좋은 것들을 사 모았다. 마치 딸의 온숙감을 장만하듯이 아마도 자기가 떠난 후에 불편 없이 한동안 잘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인지 죽을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지. 아내는 우선 남은 체력이 다할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며 인생을 정리하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또 가기로 원했다. 기도원으로 떠날 날이 왔다. 생이별이 아주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날 아침 네 식구는 모여 앉았고 아내의 기도가 있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심정으로 눈여겨 훑어보고는 아이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쏟기 시작했다. 감싸 안아주고 마지막 날처럼 살을 맞대고 비비고 뽀뽀해주면서 수경차 편으로 떠났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떼어놓고 나오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무엇인가 더 돌봐줄 것이 없나 하여 머뭇거렸다. 아내는 내가 가는 것을 본다고 어쩌면 마지막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서 있었다. 이 시대에 고려장을 지내는 아들이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혼자 세워두고 하산하는 기분으로 나는 돌아섰다. 돌아선 아들의 잔등에 어머니의 뜨거운 그 눈길 같은 것을 느끼면서 사람이 죽는 일은 그만두고서라도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기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담배 하나를 끊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더 피워주고 싶죠. 피우고 싶을 때 피우지 못하면 안달을 합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덜덜 떨리고 벌벌 떨리고 불불 떨리고 심지어는 목이 타고 머리가 아파오고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잡았어. 사람이 죽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죄의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일이 고통이었고 평안히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말씀을 형상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의 세례와 세례 체험과 우리의 세례의 경험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 아닌가.
옛날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옛날의 관계를 다듬고 정반대의 길을 걷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 바울에게는 천기계백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어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주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그가 그 영향을 무엇으로 바꾸게 되는가?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 생각이 육신적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이런 로마서를 주석할 때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고 그의 생의 능력에 참여하지 않는 분은 그의 죽음의 유익을 즐길 수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신령한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세례죠. 이것은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죽고 그 세례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하게 되죠. 그는 옛날 그 사울이 이제 다 죽고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마 그 세례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만 골라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만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집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대에는 세례의 예식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소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머리에 물을 뿌려서 점수 세례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수돗물처럼 흐르는 물가에 머리를 대고 머리를 감으듯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침례 받은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뭘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뭐한다?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다,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마치 침례적인 그런 상상이 됩니다. 물속에 잠기는 장면이 좀 연상이 되죠. 그리고 물 위에서 나오는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세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할 때 강조되는 것은 표면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실제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물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산다는 내적인 변화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 세례가 여러분 변화되는 세례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6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위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멘. 죽음으로 죽어서 연합되고 부활로 다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도 연합되고 부활로도 연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까요? 그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세례가 그를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했냐 이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 물속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심지어 다시 한번 주님이 받으셨던 행하셨던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들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그런 것은 아무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침례로만 이야기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어떤 침례 교단, 여러분 성경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장로교단에서 하는 점수 세례는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 교단에 와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인장,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러면 자기들도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도 좀 찔려보고 그래서 진짜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어떤 것은 성경을 갖다 대고 왜 어떤 것은 갖다 대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여러분 공교회가 공통적으로 해주는 것이 거듭남의 인식을 해주는 것이 세례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래요. 수원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장로교회 다니다가 이사가 가서 다닐만한 교회, 큰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침례 안 받으면 집사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물로 거듭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죠. 믿으시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정말로 비행기 타고 요단강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받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살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 바로 누구예요? 이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단 한 번은 꼭 어디를 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가서 거기에서 뱅뱅 돌다 와야 돼요. 반드시 그 성지 체험을 해야 그들에게는 상급이라고 그래요. 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주님이 사셨던 동네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이런 특혜를 누려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여러분 은혜의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뭘 아멘이란 거죠? 비행기 타고 가자는 겁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막 그런 언어적인 것들이 습관이 있죠. 성지 순례라고 우리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성계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주님이 또 사셨던 그런 그래서 뭐 거룩한 땅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솔직히 성지는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성지죠. 무슨. 제가 성지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 안 목사님 저희가 엄청 뭐라 합니다. 성지는 뭡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거 가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멘. 그분이 걸어다녔던 사셨는데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가서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걸어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여러분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진짜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침례를 해야 된다면 십자가에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옆에 사람에게 내일 십자가 하나 만들어 와서 나를 거기에다 매달고 양쪽 손에다 못을 받고 발 모아서 못 받고 죽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엄청나게 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십자가 큰 나무통 만들어 놓고 한 사람씩 못을 받고 주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끝나는 거야. 아마 못 박은 자도 은혜 받을 거예요. 피가 질질 흘리니까 박다가 도망갈 수 있어요. 자기가 박힐 때는 이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선포합시다. 같이 해요. 우리는 바울처럼 철저하게 없이 주님의 세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한다. 세례가 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지난 7년 동안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개척에서 매 분기마다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은혜죠. 그런데 7년 차에는 제가 1년 동안 세례식을 행하지 않은 데가 있었어요. 중간에 사실은 물론 제 잘못이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세례식을 행했던 그런 기억들 나는데 제 양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런 세례식 안 해야 되겠다. 세례교인이라는 허울 좋은 노예다 보고하고 시찰에다 보고하는 그 세례교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을 세례식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세례식을 안 했습니다. 잘했죠. 철저하게 정말로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식을 행해야 되겠다고 그런 작정과 결단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표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욕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냐 이거죠. 우리의 이기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의 욕심,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결정들, 주님 없는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마치 못 박아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옛사람의 삶의 방식, 죄의 욕망에 살았던 옛자아가 깨끗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롭게 사셔야 돼요. 지나온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라고 할 때 새롭다고 하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게 새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를 대표적으로 쓰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새, 따라서 네오스,
어디에 쓰냐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할 때 거기에서 새 할 때 새로운 할 때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이것은 시간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과정. 시간이 점점 변하면서 또 어떤 물질도 변하는 것을 말할 때 네오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전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전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변화, 우리의 새 사람은 이전에 어떤 시간의 변화로 인하여서 어느 과정에 와서 또 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격적으로 질적으로 이전에 감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교할 수 없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이야기하죠. Son of 아담이 아니라 Son of God. 어떻게 우리가 좀 괜찮아지는 그런 사람, 깨끗해진 사람이 좀 자기 죄를 시인하는 그 정도의 그런 괜찮은 좀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의 아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형제로서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카이노스의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죄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완전히 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그저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온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은 자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과 넋을 놓고 살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거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항상 익숙하고 쉽기 때문에 자꾸 뒤를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쉬워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늘 해왔던 삶은 그냥 쉬워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도 새롭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어나 하나님이라 부르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기억하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너무나 고결한 가치의 존재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가치에 맞는 삶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이 그처럼 귀한 생명이 되기에 그 가치에 걸맞는 품격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가치를 증명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결한 가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